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와 너도록 잘 인도감이라 부르심 받들어 평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철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공동체 성경 읽기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치유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예물, 최경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천일작전 감사예물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아침을 새롭게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1월 4일이고요. 월삭기도 및 온세대 통합 새벽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새벽기도로 드려지는데요. 본당에서 드려지고 그로 인해서 오늘 불기둥 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주말마다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뜨거운 드라마 잘 보시나요? 사실 이해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드라마를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말마다 많은 주부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방영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신 분이군요, 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청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그리고 그때 그 나라에 이제 포로로 왕 세자와 함께 갔던 이역관이라고 하는 그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당시에 또한 포로로 잘못 끌려온 그 양반댁 교수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 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실 실제로 청나라 시대 이제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 시대에 이제 공료를 청나라에 바쳤죠. 그래서 여자 노비들을 청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모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환향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 요즘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좀 잘못된 생활을 하거나 문란한 생활을 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 환향녀 좀 세게 발음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래된 단어가 있는데 표준어는 호래새끼입니다. 호래새끼, 호래자식.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좀 호로자식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그 뜻을 보면 오랑캐 호자에 호로로자. 그래서 오랑캐의 자녀다라는 말로 호로자식입니다. 당시에 돌아왔던 환양녀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를 임신하여서 이제 모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버지를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이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 비유적으로 쓰는 이 호로자식의 말에 또다시 나쁜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도 모르는 놈, 그리고 부모를 모르는 자식, 예의도 없는 사람, 여러 가지 빗대어서 우리가 쓰곤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게 되어지고 그 판단받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적으로도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지? 저희 부모님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친구는 저런 삶을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런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환양녀들을 비하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비하하는 목소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지기라는 말은 맡겨진 자, 맡음을 이임받은 자, 권한을 이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들면서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가 그에게 맡겨진 소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1절 시작하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연결하고 있죠? 또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 이후에 또한 이 이야기를 토대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청지기 이야기를 꺼내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해서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1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유대인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권리가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세 부류죠. 세리, 죄인, 그리고 함께 그들을 비판하였던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15장 말씀에 쭉 이어가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소외되었던 자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시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실을 비판하였던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집안에 있었지만 그 큰아들이 그 아들 역시 탕자였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을 돌봐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비판하였던 그 모습이 누가복음에 앞선 5장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눈 일이 흔했다라는 겁니다. 자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어서 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말씀, 그들이 잃은 양이었고 잃은 드라크마였고 잃은 아들이었고 그들을 차리는 주인의 기쁨과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미 15장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사람, 누구죠?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 말씀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낭비한다는 단어는요, 탕자가 낭비했다,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헛되게 잘못된 용도로 사용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사용한 돈의 출처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근데 탕자가 왜 아버지의 돈을 취하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들로 난 이상 당신의 재산의 일부분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올 그 분깃을 살았을 때 좀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철없는 자녀입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된 자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로서에 대한 아들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재산을 요구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주었죠. 근데 아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버지의 돈이,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했고 그 돈을 헛되이 목적 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물질을 헛되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헛되이 사용했죠? 시간을 헛되이 사용했습니다. 마음을 헛되이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돈을 허비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던 자신의 마음, 본심을 들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삶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나의 모습, 인정받기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여실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말씀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29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지만 아버지는 나와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내 모습과 함께 잔치,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나는 당신에게 서운합니다를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인정받기 싶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위로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동생이 돌아왔으며 살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 주인의 것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청지기가 그 의무를 다해 최선을 다해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오면 그 소유는, 관리한 소유는 누구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왕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돈을 맡겼다고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관리한들 주인이 오면 나의 노력은 허사이고 내 것이 주인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네가 이만한 돈을 가지고 이만큼 불렸으면 내가 거기에 상한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은 종에게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마땅한 삶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그러한 비유이죠.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세무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할 의무가 주인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종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은 단순히 제자들을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들을 기억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돈, 물질, 그리고 자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적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한 만큼, 주님 앞에 살아드린 만큼 나에게 상급이 있고 그 상급이 나의 눈에 보여진다고 하면 열심으로 하겠지만 그 상급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국에 가야만, 주님께 나아가야만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부자 가운데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양하셨고 부탁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내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잘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능생들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이름 부르겠습니다. 김민석, 문진솔, 지승국, 최영솔, 최한솔, 김채연, 박혜빈, 안혜영, 유서연, 유지원, 이사랑, 정수아.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수시 많은 친구들이 원서를 썼고 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비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다윗처럼 춤추는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하여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나의 삶을 인생을 찾아가실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